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데 어제는 우리가 무슨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죄의식. 이 죄책감에 대한 주제는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대한 이 부분은 사람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이 죄책감에 한번 빠지고 나면 헤어나기가 너무도 힘든 거죠. 너는 너 할 도리 다 했어, 그게 너에겐 최선이었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 어떤 말도 사실은 귓가에 들려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참 많이 힘들어요. 이런 삶의 주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또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 또한 그런 주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시편 31편 9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말씀 중에 함께 고백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가 이 죄책감에 빠질 때,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때에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상하여질 수 있고 얼마나 사람이 병들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 번 더 우리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근심 때문에, 무슨 근심이에요? 내가 갖는 이 근심이 뭐예요? 죄에 대한 이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글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상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 저는 저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슨 상처가 있을까? 내가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있나? 무슨 상처가 있는지를 찾아보았는데 사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크게 누구에게 뭐 상처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면서 문득문득 어느 한 주제에 걸리면 그것이 나를 대단히 힘들게 하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 주제에 걸리면 어김없이 제가 약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불편한 내 감정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분명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에게는 내면 속으로, 내 안에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 속에 내 안에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깊이 이렇게 들여다본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는 날 동안에 보면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내 안에 있는 삶의 불편한 어떤 주제들을, 그 상처의 원인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데 그 상처가 어디에서 생긴 상처냐?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긴 상처인 거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60대들이 넘어가시고 뭐 50대 후반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러시면 아마 많이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부모 세대들에게 듣기도 하고요. 자녀를 갖다가 임신을 했는데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정 형편과 상황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그렇다고 산부인과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지 않으니까 뭐예요?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툭툭 던지는 거죠. 낳을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 말들, 유산을 해야 되겠다, 뭐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근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가요?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가 심장이 한 번 뛸 때 아이가 10번씩이 뛰는데 부모가 불안해, 염려와 근심이 돼.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은 보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불안함에 떨고 있는 모습.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아이에게 나타나는 상처된 외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뭘 것 같으세요? 거절감.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는 거예요. 왜? 태중에서부터 그 불안감이 나중에 성장하면서까지 그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내 성격인가 봐.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내 그 받았던 상처들로 인하여서 나타난 건강하지 못한, 그냥 내 삶의 약한 부분이요, 상처된 부분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내게 슬픈 거예요. 그 상처된 자리가 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면 상담하는 과정 중에 이 슬픔이 전이가 될 때가 있어요. 상담하는 중에 그가 가졌던 아픔의 상처들, 과거에 대한 그 상처들이 지금의 삶에 이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정작 본인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성장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엉망인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처들이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부모들의 선택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볼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어떤 주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예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더욱더 그 상처 속에서 고독함을 느끼며 사는 것,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분명한 건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주권자 마귀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바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때로는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 흔히 그런 말씀들 하시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고요. 그 슬픔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날은 내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 속에 빠져서 슬픔과 내 마음이 손상이 되고 내가 고통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삶의 모습들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작년에 20년간 함께 살아온 결혼 생활이 끝장이 났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에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정이 상해 있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배척당했다는 심정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슬픔에 잠겼고 제 마음은 고독함으로 신음합니다. 저는 하루의 일을 끝내고 빈 집에 가서는 울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는 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로 너무 바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순간순간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순간을 이기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정적으로 손상되어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삶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상처받은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 이러한 마음의 고통들,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삶의 절망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한 성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이 상처들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주제가 되었건,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 되었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들의 아픈 곳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텅 빈 마음들, 허전한 마음들, 여러분,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이런 상처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극도로 이 고통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들을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해줄 걸, 이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이렇게만 행동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양보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감추어버립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독함을 느끼면서 홀로 불행을 묵상하고 불행 속에 사로잡혀서 그 수렁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어떤 방법도 우리들의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더 나를 외로움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에게는 너무도 좋은 먹잇감이 되어져서 우리를 더 큰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고, 너 그렇게 힘든데 먹는 게 넘어가니? 식음까지 전폐하게 만들고,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도 쇠약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편 23편 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날은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더 큰 상처들만 남기고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뭘 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실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혜도 있을 거고, 상처 입은 마음도 치료해 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은 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누구보다 이 상한 마음, 이 슬픈 마음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장 큰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한 다윗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은 얼마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지 다윗은 너무도 잘 알았기에 오늘 31장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마음속에 상처를 입은 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잘못 행한 것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 그로 인하여 관계에 대하여 깨어짐, 그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마음속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채영 집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도 힘들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지 않았을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에 대한 너무 큰 확신이 있었고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 되고 호스피스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소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치료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제가 비겁한 사람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를 주셨겠지요.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로라도 임종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게 준비를 시키셨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닫아놓고 고집을 피웠던 거죠. 그게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참 무지했구나,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하였을 때든지 여러분,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다윗은 사무엘상 12장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책망할 때까지는 그는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에게 말을 듣고 난 후에 자신이 행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시편 말씀 가운데에 시편 51편에 보면 그 죄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의 마음이 슬퍼서 부르짖는 슬픔의 기도가, 슬픔의 그 시가 시편 51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다윗의 슬픔이 시편 51편에 고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애통한 그 순간에 우리아가, 이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요? 건강하지 못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아마 성경에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 수많은 다윗의 아내들이 있었지만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한 여인은 아마 바세바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여인이 낳은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윗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갓난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잘못은 제 잘못입니다.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데 아이가 당할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내 잘못이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고, 저의 실수라고, 제 부주의로, 제 잘못으로 생긴 일들이라고, 벌하실 거면 차라리 나를 벌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의 고백도 크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질병으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도 슬프지만 바세바의 슬픈 모습을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바세바의 마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바세바는 이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버리고 이렇게 행한 이 일들 때문에 이게 내 죄 때문은 아닌가. 그는 그대로 또 얼마나 죄책감에 빠져서 그 슬픔 속에서 잠겨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의 그 후에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슬픔 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자신의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금식을 멈췄습니다. 금식을 멈추고 다윗은 자신의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에게로 갈 수 있지만 저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가 살아나고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슬퍼할지라도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리 슬퍼할지라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입시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있으세요?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으세요? 이미 저지른 실수를 바꿀 수 있으세요? 이미 내뱉은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사탄이 내 감정을 짓누르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치유받으며 우리의 자신의 심령들이 치유받는 첫 단계, 바로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처 입은 심령들, 그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는 첫 번째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현실이에요. 이미 과거예요. 지나온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라면 바꾸면 되죠. 앞으로 있을 일이라면 조심하면 되지요. 그러나 이미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미 결과적인 거잖아요. 다윗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요, 20절 말씀에 다윗의 모습이 또 기록됩니다.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틈을 주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그 상황이 종결되어지고 나자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옷을 바꿔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감정이, 내 영이, 내 육체가 어떠한 연약한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도록 다윗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걸 묵상하고 그 슬픔에 잠겨서, 그래도 내 아이가 죽었는데 며칠은 내가 슬퍼해야 되지 않겠어? 슬픔은 있겠죠. 완전히 저버릴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삼킨 바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하지 마십시오.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과장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불행함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불행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직면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슬픔, 고통 피할 수 없잖아요. 아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앞에 있는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붙들고 그 고통을 과장되게 해석함으로 불행해지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다윗이 이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짓눌러 앉아버렸다면, 무너졌다면 그 고통 때문에 불행하는 건 그의 선택이었지만 다윗은 불행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나를 망하게 했어, 이런 상황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 이런 상황들이 나를 슬프게 했어, 여러분 그것만 반복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반복해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상황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이 상황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뜻과 내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않으세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장 2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지막 걸,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자, 다윗은 잃어버린 아이를 붙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아요? 밧세바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슬픔이 한번 잠기면,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언가 소중한 걸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을 안고 고통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경험했고, 아니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끝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직 시작되어지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슬픔들이 여러분들을 더 치명적으로 이끌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식과 슬픔에서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다윗이 범죄함으로 얻었던 밧세바를 통하여 태어났던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고
바세바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후세의 왕을 세우시는데 바세바를 통하여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가 태어났습니까?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신 것.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어요.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상처 입은 심령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시면서 그의 심령을 솟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에는 이것이어야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 속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귀향하실 거라면 이걸 통하여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죄의 슬픔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통의 노예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심령을 솟게 하시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 슬픔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